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거 일부러 이렇게 땡겨놓은 거예요? 자, 오늘은 다니엘이 미리 본 거, 다니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강단 말씀의 흐름을 좀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를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한 목에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는 4대 사건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난주까지 4대 사건을 마무리한 거예요. 그게 뭔 얘기하냐면요,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을 창조하실 적에는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에덴에서 하늘의 그 모든 배경과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에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의 주인공이 이때도 있었어요. 근데 언제 들어왔느냐? 이 존재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들어온 겁니다. 창세기 3장은 무슨 문제냐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인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니, 하와잖아요. 맞아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린 겁니다. 개인 문제입니다.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통해 아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순서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할 때에 가장 먼저 사단을 저주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바로 사단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를 저주합니다. 하와에게 뭔 저주했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들이요, 남자들이 안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와가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저주한 게 땅입니다. 3장 17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책임은 하와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돌렸습니다. 하와 때문에 안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엉겅퀴가 돋으나 가시덤불이 돋아나고,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땅까지 저주받았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땅에서 엉겅퀴가 돋으나 가시덤불이 돋아나니까 정신토록 땀을 흘려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자연적으로 온 게 뭐냐면 이 아담까지 이제 저주가 내려지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3장입니다.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을 파고들어.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은 축복을 얘기한다면은 개인을 파고들어간 겁니다.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은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단에 의해 가지고 범죄해 가지고 결국은 저주와 멸망 온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은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6장은요, 이것은 가정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정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정 망가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도 잘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안 맞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도 뭘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 결국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이 이걸 알고도, 아니 아담이라네, 노아가 이걸 알고도 그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알았는데도요, 이게 순간적으로 사단은 뭐냐?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뭘 어떻게 하라고요? 고르페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뭘 칠해라? 역청을 칠해라.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가정에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누굴 통해 들어오냐? 사단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 그 나를 좀 이렇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그 인간만 미운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노아가 또 속았어요.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11장으로 갑니다. 이거는요, 사회와 국가로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국가로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사단은요, 우상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갈대와 우리에 완전히 뒤범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서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다음 주에 아브라함, 이제 4대 이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거 나가면서 전체를 이제 조금씩 보면서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완전히 우상에 완전히 만연되어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서 다 하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아브라함 얘기. 자, 오늘은 다니엘이 미리 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인물들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미리 본 것. 자,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신 것, 예비하신 것.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를 부르면서 뭘 불렀어요? 영적 서밋으로 부른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서밋입니다. 이 영적 서밋에 세워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 뭘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뭘 세우냐? 영적 서밋을 세웠다니까요.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리는 특별한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래야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영적 서밋의 영적 상태, 영적 서밋의 상태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의 상태. 서밋은 그냥 아니죠.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런 게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보세요. 본문 이전에 1장에 보면 1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다니엘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정했냐? 뜻을 정했냐. 그러니까 쉽게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뜻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는 것은 뜻을 가진 자예요. 뜻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뜻을 가지고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우상제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왕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우상예물입니다. 그거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심각한 우상에 빠졌는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위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뜻을 정한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들 다 뜻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느부갓네살 신상에다가 만들어 놓고 절하는데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누립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누리는 자예요. 이게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안 되니까는 조금만 문제 있고 그러면 자꾸 넘어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그러면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뭐가 있었냐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인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언약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에 가진 사람들의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전부 다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4명의 왕 앞에 섰잖아요. 오늘 그 다 본문에 나올 겁니다. 4명의 왕 앞에 섰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다음 마지막 코레스 왕까지. 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영적 서밋의 결과. 다니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영적 서밋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다 바꿔버립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다 바꿔버려요. 쉽게 말하면 다 살린단 말입니다.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게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줄 때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까운 거예요. 좀 저기 하면 그냥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저 사람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보니까요 자꾸 그냥 서로 다 그냥 눈 째려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다니엘이 어떤 일이 했는지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그러잖아요. 뭐 다 죽이겠다고 꿈꾼 거 뭐 지식인들 다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니엘이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모든 왕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이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평상시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특별히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그 교회 새벽 예배 전혀 안 나오는 갑자기 하나 나오면 가서 그런데 뭔 일 있나? 그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 그렇죠.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 위기 문제 왔는데 뭐예요? 기도하고 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힘을 우리가 24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렸던 이 힘을 24시 누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도 그렇게 누려야 된단 말이야. 그 힘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 가지고 나의 기능도 기도하면서 피아노 치는데 그냥 피아노 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음률이 정말로 영적인 흑암을 꺾는 음률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서 하면 좋잖아. 그렇게 하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가 왕이 주는 음식 다 먹는데 다니엘아 먹으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 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상잼을.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만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게 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뜻을 정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우상 때문에. 그래서 우상 그거에 대한 내가 결단코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에요. 이 그냥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성전은 다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 숭배했습니까? 그래서 성전 다 파괴됐잖아요. 엘리야가 뭐하고 싸웠습니까? 우상과의 싸움 아닙니까? 완전히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래 끊임없이 이래가지고 결국 뭐냐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단 말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것이 이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러니까 여기에 한이 맺힌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본 것. 다니엘이 무엇을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아니 본인이 꿈을 꿨는데 못 꿈고 잃어버릴 수 있죠. 우리 맨날 꿈꾸는데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꿈이 아닌 거예요. 뭔가 꿈을 꿨는데 뭔가 충격이 왔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 꿈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뭔지 해석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꿈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지식인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다니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을 알아냅니다. 그게 꿈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에는 그러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형상입니다. 우상의 형상을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리고 배와 이 허벅다리는 놋그릇 돼 있고 그 다음에
장단지는 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발은 얼마는 쇠로 돼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이 내려와 가지고 돌이 굴러와서 다리를 쳐버리니까 다 부서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꿈을 당신이 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냐? 머리의 금, 그건 바로 당신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슴 팔의 은은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못한 다른 나라예요. 그 다음에 놋과 같은 나라. 그러면서 종아리도 모든 나라에 이제 부서뜨리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돌이 내려와 가지고 다 부서뜨리겠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해 가지고 망한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못 깨달아요. 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또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서는 글씨를 쓰거든요. 그때 잔치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5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릇들 있잖아요. 금잔 이런 것들, 이거 가지고 술잔을 가지고 술 따라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지적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정신 돌아가지고 풀 뜯어먹고 죽었거든요. 풀 뜯어먹다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짓 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함으로 성전 것으로 술 따라 잔치를 베풀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을 원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뭐냐면 다니엘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그러면서 여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멸망당한 걸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집어던지잖아요. 이것도 누명을 써가지고. 여기가 바로, 근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살아나고, 그때 다리오 왕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다니엘이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던졌다는 것을 신하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왕의 명령에 이렇게 어인 도장 찍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아차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랬으니까 명령을 왕이 스스로 반복을 해서 어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네가 항상 섬긴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구세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사실을 왕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나갈 때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새벽에 달려갔다니까, 왕이 달려갔다니까요. 어디로요? 사형장으로.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자굴에서 왕이셔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죠. 그거는 평상시에 다니엘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왕한테 인사하던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본 것이 있단 말입니다. 먼저 봤어요. 왕의 꿈, 벨사살 왕의 손, 이게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서밋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러한 일로 있어서 모든 것들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냐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을 참소하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입니다. 뭐라고 내립니까? 자, 한번 봅시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24절이죠.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다. 아니, 다니엘이 얼마나 굶주렸으면 이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봐서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다니엘 성경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는 것이 바로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래서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28절을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언제까지? 고레스 왕까지 형통한 겁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영적 싸움.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미리 본 자의 결론입니다. 보세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준 거예요. 여기서 누가 여기다 답을 줍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줬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누가 다니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 장소 살립니다.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장소를 살려버렸어요. 현장을 살렸어요. 이게 다니엘입니다. 영적 서비스니까. 그 다니엘이 가는 여정 속에 핍박이 오잖아요. 그런데 봅시다. 핍박이 오히려 증거가 됐습니다. 더 큰 증거를 일어납니다.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더 큰 증거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집어던졌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전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뭐냐, 모든 사람 살립니다. 다리오 왕이 다 죽이려고 해 살리잖아요. 왕이 그 답을 주니까 다 살잖아요. 답을 못 얻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 다니엘은 뭐 이렇게 대적하고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구원합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과 전 세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를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미리 본 것, 그것을 보고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며 모든 나라를 구원하며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영적 서밋의 응답을 주시사 이제 어떠한 위기가 와도 증거를 삼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